마음껏 웃고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성전에 오른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산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몇 년간 인연이 있어 늘 고향같이 여겨지는 곳이 경산교회지요. 늘 저희 가족을 위해 주셨던 관심과 사랑을 갚아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습니다. 경산에 온 뒤로 어떻게 이 사랑과 관심을 갚아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가운데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경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새벽에 기도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여기 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저 뒤에 있는 사업 계획서를 하나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훔쳐가서 여러분의 명단을 놓고 제가 매주 화요일 새벽에 그냥 다 자세히는 못하지만 쭉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인사는 이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타나지만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어제와 또 화요일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날의 핵심 단어라면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점, 대쟁투의 관점, 구속의 경륜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나의 삶과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 삶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큰 전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인식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삶으로, 말이 아니고요. 뭐로요? 삶으로 하나님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경산교회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떨지요? 계속되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끝이 올해 좀 보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제발 좀 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대쟁투의 역사가 끝날 즈음에 있을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바로 조사심판이며 재림전 심판이며 재림전 조사심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안식일 약 40여 분 시간 동안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산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요. 집중하시면서 오늘 조시면 좀 손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재림교회는 1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 성소 조사 심판에 대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심판과 이런 하늘 성소 문제로 우리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 모두의 주장은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비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 교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어려움을 준 이상구 박사님과 또 다시스 이런 제목의 박영호 목사님의 책이 우리 교인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내용도 살펴보면 과거에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이런 비평과 이런 공격을 겪으면서 나름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대총에서는 약 10년 동안 1981년부터 92년까지 약 10년 동안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물을 냈는데요. 그것이 달콤 시리즈라고 하는 신학 시리즈물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고요.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에
아주 중대한 신학적 서적들을 가지고 이 모든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 교리가 얼마나 성서적인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재림교회는 여러 비평과 공격 속에서 조사 심판에 대하여도 더욱 확고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신학적 배경이 없는 어떤 평신도들은 이 조산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 다 그만두고요, 목사님 도대체 조산 심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조사 심판의 교리는요, 간단하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연결되어져야 이 사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심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 방식을 공부하셔야 되고, 연일 원칙을 아셔야 되고, 2300주야와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레위의 대속죄일과 연례적 봉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히브리서의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구속과 심판의 의미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신이 어떤 입장으로 얘기했는지 그것도 아셔야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가 어떻게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일주일 동안 조사 심판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일주일 사경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조사 심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마치게 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간 이어온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도 다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궁금한 게 많습니다. 조사 심판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비성서적인 것 아니냐, 조사 심판은 그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대상은 누구며 내용은 뭐고 그 목적은 뭐며 결과가 뭐냐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온전한 대답들은 될 수 없겠지만은 간단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 열리는 심판입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 심판하셨다.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런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이런 성경 구절들의 심판을 보면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행해지는 심판, 계시록 20장 4절의 심판과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최후의 집행 심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심판이 아닌 겁니다. 천년기의 심판, 천년기 후에 완전 불로 멸망하는 심판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들의 심판은 그 심판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하여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심판이란 신학적 기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재림 전에 있을 것이고요, 정확하게 언제 열리는 심판입니까? 사실 이 조사 심판의 때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성소제도, 대속죄일,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예언의 비교, 하늘 성소의 개념을 소개하는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셔야 조사 심판이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인가 여러분 조사 심판 내용으로 사경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도움교회 가서 사경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때에 관해서만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까?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죠.
여기에 묘사된 조금 전에 읽은 여러 가지 성경절에 묘사된 그분의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재림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서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1844년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시고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그렇습니다.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어디에서 있게 되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언제요? 1844년에 있게 됩니다. 이 조사하며 살피시는 일이 마치게 되면 은혜 시기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깊이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 전 조사 심판이 하늘 지성소에서 1844년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계시죠?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조사 심판은? 누구요? 예, 좀 이따 답 찾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22절을 말씀 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십니다.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말은 심판하셨을 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즉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자, 또 각시대 대든지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옛날에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 성소의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에 참사할 수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 바로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후에 나중에 집행된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작 단계는 조사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아들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또한 그 결과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 심판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침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가 신실한 신자인지 신실하지 않은 신자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심판을 통해서 이름이 제외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조사 심판이 재림 전 정확하게는 1844년에 시작되었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심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을 조사하는 심판일까요? 성도들의 무엇을 살펴보는 심판일까요? 오늘 한 젊은 청년이 저희 교회 경산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고3을 졸업하는 김영현이라는 우리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약속을 해서 한번 오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만 우리 영남 삼육에서 좋은 믿음을 키워왔고요. 삼육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에 이번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집은 삼풍동입니까? 삼풍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방학 때 이럴 때 우리 경산교회 한번 찾아와 주시고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림전 조사 심판은 여러분 무엇을 조사하는 심판일까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살펴보는 심판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러 오는 이 구원이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까? 행위로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이것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분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상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조사 심판은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살펴보는 심판이 될까요? 뭐를 살펴볼까요? 예? 장로님 뭐요? 행위요? 뭐를 살펴보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러면 조사 심판은 뭐를 살펴보는 심판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렇습니다. 이 심판에서 사용되는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교재 오늘 이 책에 대해서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사경의 교재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보시면 책들이 나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무엇을 살펴보는 심판일까요? 예, 행위에 대해서 기록은 돼 있지만 여러분 행위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구원도 멀어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연구를 하다가요. 전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셨던 김은배 교수님의 자료를 발견하고 정말 소중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막 뒤지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주 교회지남 2018년 12월호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위로인가 믿음으로인가? 만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조사 심판은 우리의 뭐를요? 믿음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며, 만약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조사 심판이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공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조사 심판이 뭐를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행위,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잘했는지 이런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적으로 어떤 행동, 이런 것 통해서 조사 심판이 나의 못난 것을 조사하고 막 살피고 이러다고 생각하니까 조사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행위가 아닌 뭐를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달콤 시리즈 그런 자료들을 잘 이렇게 또 요약을 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신학 자료집이 또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 재림전 조사 심판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이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심판 전에 죽으셨다면 돌아가셨다면 예수 안에 잠들어 있는지, 아주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시죠?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즉 우리의 선한 행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을 생각하며 무섭고 떨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구주께서는 조사심판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어디요? 온 우주에 드러내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심판이 어려운 시간일까요? 행복한 시간일까요? 행복하죠. 두려워 떠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재림전 조사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왜 다시 믿음을 살펴보는 걸까요? 저희 경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주님 안에 잠드신 두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키가 164세요. 제법 크십니다. 아버님도 165쯤 되시는데 어머님이 더 커 보이시죠?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물질적으로는 한 푼도 저에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중점 것은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구원이 결정되었을까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예, 한번 이 두 분의 믿음이 구원이 결정되었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아직 뭐 조사할 게 있고 아직 결정 안 됐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죠? 저는 두 분의 구원의 문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는 결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분들께서 돌아가실 때 이미 구원은 결정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원해야겠다 결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바로 오늘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삶의 모습으로 이미 여러분의 구원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 각 사람이 합당한지 그가 살아있을 때 또는 그가 죽을 때 결정하셨다. 이미 돌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는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개인에 대한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왜 믿음과 거듭남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용서가 다 이루어졌는데 왜 다시 조사를 하고 심판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이상구 박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를 조사하시는지는 살펴보셨죠? 믿음을 살펴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왜 다시 살펴보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죄의 도말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도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구속의 경륜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구속의 경륜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경 교재에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죄가 용서될 때 그 자신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죄가 도말될 때에야 비로소 그 죄인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죄의 도말은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와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러나 죄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우리의 죄책에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의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의 기록들이 도말되지 않고서는 온 우주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너 봐라 죄가 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는 용서되었지만 죄의 기록과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사하는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말씀 보시죠. 참된 회개와 더불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속죄 희생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조사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것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뭐 되면요? 확인이 되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고요? 도말되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책에서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 여러분 책에서 우리 법전에서 뭔가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막 없애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조사를 통해서 얘의 죄의 기록, 이 사람의 죄의 기록을 진짜 없애도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온 우주가 인정한 다음에야 그 죄가 도말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조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도말 이전에 믿음을 살펴보는 조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게, 더 크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반역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우주의 지구 땅에 들어왔거든요. 천사들은 봤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류 역사 6,000년 역사를 보면서 절실히 깨닫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다시는 이 죄가 그들의 사회에, 우주에 들어오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를 시작하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 들어오는 자들이 정말 의심받을 만한, 정말 안심할 만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뭐를 결정했습니까? 구원을 결정했지만 천사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진실한 신자인지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구는 모른다는 겁니까? 천사들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한 부류에 속하시게 됩니다. 인간은 다음에 열과는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 부류 중에 한 군데에 속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 여기 속한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첫 번째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진실한 신자. 여기에 자신이 속한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 3번입니까? 3번은 누굽니까?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첫 번째 부류는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 천사들도 1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지는 천사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는데 천사들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들은 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온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천사들을 위해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사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늘에서 환영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각자의 일생을 천사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신다. 하늘에서 우리를 환영하는지를 분명하게 온 우주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시겠죠? 이성춘, 김순희를, 그들의 일생을 천사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신다.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사심판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좋으시면 안 됩니다. 조사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미 결정 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도 각 사람이 합당한지는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 결정하셨다. 이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천사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천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은 됐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심판의 목적은 천사들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에게,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결정의 근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너희들 살펴봐라. 누구누구가, 권성관 경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살펴보라고 주는 것이 이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펼쳐 조사하고 열람하시게 하는 겁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조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주의 천사들을 위해서. 봐라,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행위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도 살펴보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조사심판이 마쳐지게 되면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구나.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지 않은 신자가 있었구나. 아, 이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사심판은 하늘과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온 우주 앞에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결정하셨지만 봐라, 구원해도 되겠지라고 온 우주 앞에 확정하는 겁니다. 재판장께서 온 우주 앞에 여러분과 저를 내 사람이야, 진짜 내 사람 맞지라고 확인해 주는 게 조사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사심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살피시고 행위를 조사하시고 합격하시고 불합격하시는 이런 심판이 아니고 이미 결정을 하셨고 하늘 지성적 존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그런 면에서 우주적 대쟁투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본 결과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간합될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그대로 둬도 되겠다, 이름이 간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재림전 조사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진짜 무죄해도 되겠다,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되고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책에서 도말되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한 거 있죠? 우리 윤순영님 혹시 그런 죄 있죠? 그거 싹 지워지는 겁니다.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죠.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진짜 의인이 된 것이고, 그죠? 구원받을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에서는 이미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천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확정되고 죄는 도말되고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부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처럼 보였지만 겉만 신실했고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심판에서 거부되는 사람들은 한때는 참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되고요?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선행도 지워지고 이름도 지워지고 남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죄의 책에 기록된 죄악들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인이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져 버리니까요. 범죄한 기록만이 남습니다. 얼마 뒤 이들은 마지막 집행 심판에서 다른 악인들과 더불어 심판으로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하신 이 조사 심판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죄가 도말되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하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재림전 심판은 개인의 믿음, 개인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지만 개인의 구원을 넘어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대정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선악간의 투쟁에서 성공적인 결말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구원과 온 우주적 구원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그래서 대댕투적 관점에서 보면 재림전 심판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서 결정되었던 구원을 살펴보게 함으로 봐라, 진짜 구원해도 되겠지? 라고 온 우주 앞에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심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구원시킵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할 이유가 정당한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것에 따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의로움이 증명된 성도들의 죄가 도말되게 되죠. 악인들의 죄는 천년기 후 지팡 심판을 통해 도말되게 됩니다. 그제야 오랜 기간 이어온 대쟁투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주적 대쟁투는 죄와 함께 시작되었고 죄가 제거되고 도말되어야 우주의 선과학의 대쟁투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천년기 후 하늘에서 불 심판, 집행 심판을 통해서는 우주의 죄가 제거됩니다. 모든 악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마지막 사단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온 우주의 죄를 시작하게 했던 그 원인, 그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성도들의 죄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제거되고 집행 심판을 통해서 온 악인들, 사단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죄가 소멸되고 사단의 불과 유황못에 마지막으로 던져짐으로 사단의 죄가 소멸됨으로 뭐가 끝난 겁니까? 죄가 끝난 겁니다. 온 인류를 6,000년 동안 힘들게 하고 괴롭혀왔던, 때로는 온 우주를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분인가 오해하게 했던 죄가 완전히 종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끝난 겁니다. 각시대 대쟁투의 마지막 말씀이죠.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우주적인 재림 전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1844년부터 지금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재림신앙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줄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우주적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삶의 작은 건 뭐 대학 합격했다고 물론 기쁘죠. 뭐 사업 성공하신 건 물론 기쁘지만 그런 기쁨이랑 비교도 안 되는 우주적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심판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사 심판이 예수의 십자가를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조사를 하니까요. 더불어 이런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벌 받을 것인지 조사하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심판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모두가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음껏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아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엄숙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겸비케 하라는 요청입니다. 자아를 성찰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자신의 죄를 엄숙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우주적 행복도 누려야 하지만 때로는 자아를 성찰하는 엄숙한 시간도 보낼 줄 아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느라 자신의 과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남은 자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때론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 진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휘둘리고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진중한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성적으로 못난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사 심판의
행복하고 엄숙한 시간을 동시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이 조사 심판을 오해하고 또 성소 기별을 오해하고 예언의 신의 기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확고한 신학적 모든 기반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흔들리고 다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성도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냥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듣고 보고 받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리와 가르치는 기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 교리 28 기본 교리는요, 여러분 반드시 일독하셔야 합니다.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반드시 일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주제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기본 교리 책만 펼쳐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늘 옆에 두고 바른 성경적 견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경산교회 성도들 되십시다. 조사 심판의 기별을 깨닫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행복감과 엄숙함을 동시에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자아를 철저히 성찰하는 신앙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앙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경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사 심판이 열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행복을 누리고 엄숙하고 확고한 재림 신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제 마지막 교제 6장은요. 그리스도 안에 자라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 여건상 사경의 교제 6장은요. 여러분 개인들에게 과제물로 남깁니다. 꼭 이번 1월 달 동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들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한 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전투 사경의 교재 한 권을 한 화면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관점입니다. 더 넓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작은 일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큰 신앙적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우주적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온 우주에 드러날 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시간을 내 죄를 살펴보는 두렵고 힘든 시간으로 보내면 완전히 손해보는 겁니다. 우주적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다른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더 넓은 신앙 하시고 사명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오늘 비록 삶은 척박하지만 그래도 우주적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니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심으로 영원한 행복 누리시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3일 동안의 사경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간 1월달 사경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중한 깨우침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주적인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행복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경산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심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가 돼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엔 화려한 궁전에 이런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라 하시는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할지어다.